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쉬운 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역사를 통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고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죄는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땅의 언어는 언제부터 혼잡하게 되었는지 등등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포함해서 그 12아들들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50장은 그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해 기록해 놓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가 드디어 일단락되는 마지막 장인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이 가문의 세 번째 족장이었던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이 먼 길을 지나 가나안에 매장될 때까지 썩지 않도록 40일간 애굽의 방식대로 미이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면 꼭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에 매장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죠. 요셉과 그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 바로의 신하와 원로들까지, 또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호위하면서 그 상여 행렬에 함께합니다. 마침내 요단강 동쪽에 도착했을 때 멈춰서서 7일 동안 애곡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막벨라굴의 장례를 치르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셉과 형들의 화해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형들은 다시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으니까 요셉이 참고 있었던 거고,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면 혹시나 요셉이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생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다는 유언을 전하면서 본인들의 회개와 용서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전하게 됩니다.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그랬듯 형들과 그 자식들을 돌보겠노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요셉의 죽음인데요.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일찍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올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장례하지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가 오면 자기의 뼈도 함께 가나안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 창세기 50장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50장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는 요셉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의 죽음 앞에 우리 또한 엄숙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마무리되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장례 행렬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화려한 상여 행렬이 아닌가 싶지만 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행렬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한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걸 보여주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은 거예요. 마치 올림픽이 화려한 개막식과 폐막식으로 그 앞을 열고 뒤를 닫는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장엄하게 시작했던 이 창세기가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모든 신하와 원로,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하면서 장중하게 그 마지막을 알리고 있는 장면인 거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를 세운 왕도 아니었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대단한 거부도 아니었을 뿐더러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살아온 130여 년의 세월은 험악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은 성대한 환영과 박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뒤따라오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건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마찬가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길 보면 야곱의 장래 행렬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건너 사해 옆을 지나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사실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일반적인 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애굽 북동부 이들이 살고 있는 고센에서 계속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많은 인파가 함께하는 장래 행렬을 굳이 광야를 거쳐 삥 둘러서 돌아 올라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시신을 메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400년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만드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는 일도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을 미리 보여주신 거고요. 400년 후 이스라엘의 후손이 걸어가야 할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으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함부로 내 뜻과 기분에 따라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고 애송했던 시로도 유명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는데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아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라는 한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뒤따라오는 사람이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눈 내린 길을 걸어갈 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어지럽게 걷지 않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내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마음가짐은 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창세기를 나누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뒤에 요셉은 왠지 모를 형들의 변화를 눈치챘을지도 몰라요. 15절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혹시 요셉이 효자니까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있어서 본색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는 여전히 그 마음에 품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 마지막 안전장치 같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드디어 숨겨둔 복수의 칼을 꺼낼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 형제들 간의 허물이나 죄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직접 요셉 앞에 와서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는 다 요셉, 그러니까 동생의 종이라는 최상급의 낮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요셉의 이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이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선언,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안식하신 뒤로부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싸움과 반항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렇게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인류 가인과 아벨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질투가 나고 분이 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나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기대를 따라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어리석은 바벨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뜻을 앞세우다가 이런저런 실수와 어려움에 봉착했던 적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며 그 자리를 탐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사실은 이 창세기의 역사였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구원하셨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오신 게 이 창세기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 마침내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를 마치는 50장에서 드디어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위대한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고백, 선언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20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일 뿐이고요. 오히려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그를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동생 아벨을 찾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반항했지만 오히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는 아량과 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게도 됩니다. 구덩이에 밀어넣고 팔아넘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용서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게 끝이 아니라 장차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다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때가 올 거라고
그때가 오면 나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는 부탁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가야 할 길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가야 할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그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드는 삶의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 바이블 1189 창세기를 마치게 됐는데요. 창세기의 어떤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영성일기나 여러분 노트에 기록해두고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바이블 1189를 진행하면서 오늘처럼 주중에 성경 한 권이 끝나게 되면 남아있는 날들에는 시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따로 나누게 되면 그 장수가 성경 중에 가장 긴 150장이기 때문에 자칫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권과 권이 끝나는 그 사이를 이 시편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시편 1편과 2편이 되는 거고요. 바이블 1189 출애굽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여정 가운데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놀랍고 위대한 선언이 이 세상을 시작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앉으셔야 할 보좌에 앉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져 갈지 기쁨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혈기가, 기분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야곱의 장엄한 장래 행렬로 보여주시니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장래 행렬이 또한 가나안 입성의 행렬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 입성할 때 더 큰 영광과 축복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이블 1189로 발을 내디딘 지도 어느새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거쳐 출애굽기로 또 레위기로 한 권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